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특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는 히브리 발음하고 지금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빠인데 우리는 아빠, 같은 발음이죠 결국.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숙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으니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당연히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무슨 무제한 이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권, 쿠폰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특권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이 좋은 특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이 난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침없이 기도해라.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라. 망설임 없이 기도하라.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만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만큼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그만큼 우리 삶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존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항상 사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유인들 또 우리의 앞선 그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만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대화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쉬지 않고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또 운전하면서도, 또 걸으면서도, 산책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혹은 또 매 순간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면 아까 읽었는데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분은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어느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서도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그 십자가 현장에서조차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변 성도들의 어떤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새신자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중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는 소원을 위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자,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은 뭡니까? 첫째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합당한 주님이 주신 그 합당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보세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말씀을 주시도록 어떤 말씀을 전할지 어떤 내용으로 전할지 그 당사자 청중들에게 합당한 듣는 이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다는 거죠. 떨렸다는 거죠. 이렇게 천하의 바울, 정말 어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자라면 바울은 제일자다. 이렇게까지 바울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이렇게 천하의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즉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위축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감옥에서도 또 감옥을 나가면 또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하의 바울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 저는 더더욱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은 그 사역자도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면 저는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쩌든지 저의 사역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군과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다가 한 용기 있는 병사가 적진을 향해 뛰쳐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엄호해달라, 지원 사격을 해달라, 엄호 사격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진을 향해서 수류탄이라도 이제 던져야 뭔가 이렇게 이 교착 상태가 끝나고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리멸렬하게 계속해서 서로 대치 상태에 있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수류탄이라도 던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엄호 사격해달라. 적군이 나를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란시킬 목적으로 계속 엄호 사격을 해주라. 그러면 그 틈에 내가 가서 수류탄이라도 던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지원 사격은 뭐겠습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지원 사격을 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저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싸우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부대를 보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팔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부대가 진격해서 이 승리해 나가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팔에 힘이 빠져서 이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부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아론과 훌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하고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부대가 진격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승패가 결정된 곳은 전쟁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승패가 결정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 말은 곧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우리 삶은 형편없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온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은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큰 부흥이 있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도 이제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교회들 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선교 헌금을 보내며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만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후원이라고, 온전한 후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헌금만 보내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치열한 그 전방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또 그 영성을 잃지 않도록 또 신변을 보호해 주시도록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 후원입니다. 헌금만 보냈다고 해서 후원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인도 선교에서 큰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참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 캐리 선교사에게는 아주 훌륭한 중보 기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캐리의 누이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이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평생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서 5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이가 그 50년 동안 침대에 있으면서 늘 빼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윌리엄 캐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그 중보 기도를 빼놓지 않는 누이의 힘이 컸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교 헌금도 못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자 하고서 그런 기도로 같이 선교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크게 큰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미랄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버스 안에서 양말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길에서 이렇게 홍합 이렇게 국물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남의 밑에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큰 인쇄업에
큰 꿈마을 에담이라는 큰 인쇄업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서울 그 농수산물 종합시장이 어디죠? 가락동 시장. 거기서 또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되셔서 아주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시고 선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하시고, 두 분이 목회자가 되셨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강갑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지금도 80이 다 되셨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어린이 선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고, 지금도 그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아니까 지금도 단체 카톡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강갑증 선교사님은 이제 그분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그분 밑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 파송된 그 인도네시아 어린이 선교사가 됐는데, 어린이 선교사를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꼭 이렇게 무슨 사역을 하실 때, 집회를 하실 때는 단체 카톡에다가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꼭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귀찮게 댓글을 달지 않아도 좋으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 뭐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도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신경 써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필요한 합당한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시도록, 내용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해서 그 말씀 전할 때 열매들이 나타나고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